여러분은 뉴스를 믿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세상을 분별하면 다 분별이 되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자꾸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 가운데 함정에 빠지고 그 두려움에 들어가고,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고 분별하면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음 건에 보면은요,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큰 어려움이 지금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돈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몇천조 달러가 풀려가지고 지금 그 전에 정부 10년 동안 푼 돈보다 코로나 2년 동안 푼 돈이 2배 이상 많이 풀렸어요. 돈이 많이 풀리면 뭐가 발생합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돈을 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럼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천천히 시켜야 되겠어요? 빨리 시켜야 되겠어요? 천천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 시장에 충격을 받으니까. 그런데 0.25도 아니고 0. 몇 프로? 0.75포인트. 엄청나게 0.75포인트씩 지금 몇 번 올렸습니까? 4번 올렸습니다. 5개월 사이에 미국의 금리가 0.25%였는데 지금은 4%가 되고 있고, 연준 의장 파월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꺾이지 않으면 계속 금리를 뭐 하겠다? 올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4%도요, 세계가 지금 휘청거립니다. 나라마다 환율이 엄청 오르고 금리가 더 엄청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 삼중고로 인하여서 지금 개발도상국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안 사고, 대출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도 잘 안 되고, 지금 한국에 레고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최근에 롯데건설이 부채를 못 막아갔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회사채를, 그 대형 건설기업의 회사채를 사는 그러한 자본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흥국생명이 또한 회사채 발행이 또 안 됐습니다. 지금 건설사들도 돈의 자금이 없어서 수dob하게 되고, 내년 정도 되게 되면은 증권사들, 웬만한 증권사들도 무너지는 걸 볼 것이고, 웬만한 기업들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가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모기지론을 갚는데, 예전에는 이자가 막 2. 몇 %였다면은 이제는 모기지론 이자가 10%, 이렇게 12% 그렇게 내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자신의 월급의 반절 이상을 이자로만 내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 그나마 집값도 떨어지게 되니까 더 힘들게 되고, 국민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기는 그런 상황. 직장이 무너지면 이제 직업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월급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그림을 보면은요, 맨 위에 프리덤 있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저 상어 한 마리가 백신 저 여권을 가지고서 우리를 통제와 억압의 시대로 우리가 3년을 경험했어요. 학교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그리고 병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레스토랑도 못 가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6.25 시대에도 교회에 예배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사태 맞이하고 교회가 예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것도 어느 한 국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공산주의, 자본주의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심각한 그리고 좀 이상한 현상들인데 저것이 전반기에 우리에게 왔던 어려움이라면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후반기가 오는데 후반기는 디지털 ID 앤 CBDC 사회가 오게 되는데 디지털 화폐 사회가 와서 국민들의 모든 이런 재산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힘에 의해서 개개인에게 이런 통제와 이런 억압의 시대가 오게 되는 지금 유럽에서는 디지털 아이디가 이미 시작했고 아프리카에도 시작됐고 캐나다 일부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되고 유럽에서도 저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 당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였냐면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우리 유대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예루살렘 성도. 그때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독수리 모양의 휘장을 갖고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기억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우리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들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많은 생명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칼이나 창이나 무기라기보다는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이 칩, 666 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주 그럴싸하게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서 통제를 받고 마인드가 컨트롤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아주 쉽게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비결은 전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넣으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 세력들이 지금은 지혜로워 가지고 전쟁을 통하여서 하게 되면은 너무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야기하는 666 침을 여러분의 몸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디지털 아이디가 우리 몸에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것을 이제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 거리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디서 듣기도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자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깨어있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뭐 저의 어떤 인기나 저의 위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도 이 마지막 때 마귀한테 속지 않고 다 영혼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ID 20이라고 치면은 딱 나옵니다. 저들이 유엔이 2017년 6월 19일 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심겠다라고 시연회를 했어요. 이 시연회를 할 때 가져갔던 제품이 누구 거였냐면 지금의 저기 빌 누구 있죠? 우리 빌 아저씨는 안 끼는 데가 없어. 모든 거에 다 빌 아저씨가 들어가는데 그 마이크로 그 회사에서 이 디지털 아이디를 개발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유엔에 모여서 시연회를 했는데요. 네이버 경제사전에 보면은 2030년까지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는 유엔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몇 년까지? 2030년까지.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게 지금 코로나 2020에서부터 그래서 아이디 2020이에요. 코로나 때부터 계속 이걸 시작해서 걸로 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는 전반기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걸 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글씨 읽어보면은 액센추어와 마이크로소프트로는 ID 20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I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누가 만들고 있다고요? 2017년 6월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ID 2020 2차 정상회담에서 시제품 시연을 가졌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네이버에다가 ID 2020 치면은 딱 나오는 내용입니다.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1달러 지폐에 있는 저 그림 있잖아요. 저 위에는 루시퍼 전시안이 있고 밑에 피라미드는 자기들이 구축할 이에 공산사회를 이야기하는데 1달러 지폐만 봐도 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 뒤에 역사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50%는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이 미국을 지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많이 깨어났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깨어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이고, 한 1%나 되나? 네? 우리 교회는 확실히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소리가 작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50%가요. 미국 정부를 지배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금융 엘리트 세력임을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FRB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해서 연방이 붙었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공기관이에요. 사설은행이에요. FRB라고 해서 페더럴이라고 해서 공기관이 아니라 사설은행이에요. 국가에서 돈 발행을 사설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로스차일드, 록펠러, 골드만삭스, JP 모건이 거기에 주주로 참여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자를 내게 되면 그 이자가 은행한테 들어가고 그 은행은 그 다음에 은행한테 들어가는데 전부 FRB 연준은행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국이요 6%나 되는 이자를 FRB로부터 빌려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게 지금 미국이 부도가 날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막 그 한도를 늘리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그런 시점이 와요. 예? 국가에서 달러를 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설은행에다가 달러를 발행하는 바람에 이자가 엄청 올라가고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고 미국이 유태한 지경에 올랐어요. 미국은 달러 발행하는 기축 국가이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는 나라예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다 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융 세력이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위험해가지고 한도 못 늘리면은 이제 공무원들, 연금들이 막 끊기면서 공공 이러한 시설들이 이렇게 못 이용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우리 그 다음 글에 한번 넘겨주시면 이거 W2020 공땡으로 돼 있죠. 예. 저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2017년 유엔에서 시연했다고 하는 그 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30년까지. 제가 이런 내용 했다가 유튜브를 몇 번 차단당한지 몰라요. 유튜브나 이 세력들은 이런 것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요, 뭐 코로나 좀 얘기하면은요, 유튜브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를 많이 먹었어요. 그 세력들이요, 지금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 보름, 21일씩 유튜브가 안 나오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기에 개발사는 마이크로소프트고 특허 번호가 희한하죠? 왜? 그들은 누구를 추정하는 겁니까? 사탄의 세력을 추적하기 때문에 저러한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특허 내용이 뭐예요?
신체 활동 데이터를 이용한 암호화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다가 그 칩을 넣고 그거를 저 서버랑 연결해서 인간이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디지털 그 지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특허로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 거리 한번 넘겨보시면은 특허 내용이 저 밑에 있는 글씨를 제가 해석을 구글 돌려서 한 건데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업무와 관련된 인체 활동은 암호화폐 시스템의 채굴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암호화폐를 뭐 할 수 있다? 채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의 노란 글씨만 보면은 신체 활동을 뭐 할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다. 그 밑에 노란 글씨는 신체 활동 데이터가 확인된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수여할 수 있다. 근데 신체 칩이 매매 기능을 넘어서 감시, 통제, 보상이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몸에 넣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찜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시대에도 결사 반대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더 확실하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갈 수 있도록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거리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저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CBDC 사회가 오면은 새로운 기회가 올 거야.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이런 뉴스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뉴스들은 다 같은 끈앞풀들이에요. 좋은 얘기 하면서 그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하고 CBDC 뭐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게 해서 결국은 다 물린다. V자 반등이 있을 겁니다. 이제 금리 올리지만 어느 날에 V자 반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주식 투자해. 뭐 CBDC 사회가 오니까 암호화폐가 더 V자 반등할 것입니다. 또 투자해. 저 언론사들과 증권사들은요. 많이 거래하면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회사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투자했다가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고점에 사뒀다가 다 물려 있어요. 이러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그런 시대로 가는데 희생양으로 그래서 저 금융 세력들이 금리 올리면서 돈을 싹 빨아들이는 거죠. 저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 직원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프로그래머 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래머 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 DNA를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DNA에게 다양한 행동을 하도록 이미 과학은요, 사탄이 과학의 왕관을 썼어요. 그래서 막 공산주의로 전쟁과 칼로 안 하고 과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인드와 몸의 신체 감시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오고 있으니 절대 여러분 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얘기하잖아요. 저 워싱턴 저기 유덕대학교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시스템이에요. 그게 말하는 AI 4차 혁명이에요. 우리 그 다음 거리 한번 넘겨보면은 자, 그래서 이게 갑이라고 면역체계 면역연합이라고 하는 큰 단체가 있어요. 마스터카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웰니스 패스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면역 관련만 아니라 현금 넘어 가상화폐까지. 그래서 저 가비가 빌 아저씨가 투자하는 데인데요. 파트너십은 생체 인식 디지털 아이덴티티 시스템, 예방 접종 기록, 결제 시스템은 응집력 있고 일관성 있고 시너지가 있는 단일 플랫폼으로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얘기했던 단지 면역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도 관리하고 매매도 할 수 있고 신분증도 되고 그것만 있으면 지갑 잊어버릴 일도 없고 자동차 시동도 켜고 집에 문도 열고 모든 시스템을 이 안에 하나 다 넣는다고 하니 웬만한 사람들은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CBDC 사회로 가게 되면 이제 뭐 환치기를 한다던가 뭐 환율 조작을 한다던가 국가 간에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원체 차단되니까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때도 알았지만은
코로나 그걸로 통하여서 좋은 것이다 했지만은 뒤에서 사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효과도 없고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걸 우리는 한번 봤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깨어난 사람은 이들이 또다시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못 깨달은 사람은 이 사태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 사태를 깨닫게 하려고 제가 무수하게 얘기했고 카톡에 올렸지만은 안 보는 사람은 목사님 앞으로 CBDC 사회가 오면은요 우리 부자 된대요. 이제 불공정 거래가 사라진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예언사학자도 믿으면 안 돼요. 그 유명한 예언사학자 척 피어스, 릭 조이너 또 그거 이 슈퍼내추럴 그 누가 하는 거죠? 시드 로스에서 그 유명한 선지자를 초대해서 그걸 제가 봤는데요. 그것도요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제3의 금융의 물결을 일으켜서 CBDC 디지털 화폐 사회를 오게 함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첫 피어스 릭 조이너 또한 거기에 요새 뜨고 있는 크리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도 앞으로 이 가상화폐를 통하여서 한동안은 어렵지만은 우리 제3의 부흥과 교회의 회복과 이런 축복이 올 것이다. 아이고 주여.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혼미한 것이 많으니 다 믿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네. 저 디지털 아이디가 우리의 중앙화폐에서 돈을 기본소득을 제공하며 디지털 월렛에 들어가고 마이크로칩으로 인체에 들어가서 스마트 시티 지금 전 세계가 스마트 시티 만들잖아요. 그 5G 스마트 시티 만드는 게 사회 신용 점수를 반영해서 그 점수를 보고하고 이 체계로 가요. 일론 머스크의 전 세계에 인터넷이 끊이지 않도록 수만 개의 위성을 쏘는 이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디지털 칩으로 저것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일론 머스크도 머리에다 뭐 심어요? 뉴럴 링크라고 해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유전자가 안 좋은 그 다운 증후군 애들 뭐 그런 사람을 위한 치료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이고요. 그 안에서는요 이들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자기네들이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안에 헬스케어, 파이낸셜, 푸드, 여행, 뭐 경제, 소셜, 그 다음에 통신 다 망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 넘겨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제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요한계시록 몇 장에 써 있다? 6장에 7년 대환란을 써 있는데 그들이 ID 20과 지금 그때와 비슷한 것입니다. 한 인을 뗐는데 한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이 흰 말을 타고 나오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처음 어디에서 이겼냐? 이들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번 이겼어요. 전 세계의 교회와 정부들을 통제하면서 두려움과 그 감시 사이로 들어가는 이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근데 이 흰말이 또 뭐 하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한번 승리한 이 상황에서 그들이 심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또 한 번 더 이기려고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왜 이게 맞는 말이냐면은 전 세계적으로의 현상이 나타나야만이 요한계시록의 실행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인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히틀러가 그 흰말이에요. 1차 세계 공산주의가 흰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부분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이 가장 처음에 있었던 게 코로나였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이들이 한번 이겼어요. 또 이기려고 하는데 6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생물이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붉은 말인데 이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1년 가까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뒷받침하는 나토의 세력이 있고 미국이 있고 러시아를 뒷받침하는 북한과 중국과 또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력이 있어요. 지금 그 두 세력이 충돌하려고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과 대한민국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없어질 것 같은데 점점 확산되면서 지금 전쟁이 커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그림 보게 되면은요. 셋째 인을 뗄 때 셋째 생물은 무슨 말인데? 검은 말인데 그가 탄 자가 손에 뭐가 들었더라? 저울을 가졌는데 내가 생물 사이로 나누다 음성을 들으니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우리 일한 일당이 뭐 100불이라면은 100불 가지고 밀 그냥 몇백 불안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식량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보였지만 바이든이 앞으로 식량난이 올 거라고 그랬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식량난이 심해졌어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저 칼과 기근과 이러한 전염병으로 사람이 4분의 1이나 죽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흰 말이 와서 한번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후반기가 이렇게 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면은요. 큰 그림을 보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돼요. 지금 엘리엇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중에 하나 엘리엇이 11월 달에 뉴스에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 초인플레가 치달아서 2차 대전 후에 최악의 뭐가 온다? 금융위기가 온다. 그리고 미국이 6년속 금리를 올리고도 여전히 고물가다. 여러분 인플레가 8% 9%가 되는데 이거를 2%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목표예요. 목표를 그렇게 밑에까지 낮추면 언제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티은행은 내년 기업 실적 침체 본격화가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옆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 올지 얼마나 심각할지 누구도 모른다. 유럽의 총재는 가벼운 침체만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100년 만에 가장 긴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사회로 가려고 이들은 지금 이렇게 금리를 급속하게 올리면서 천천히 올려도 되는데 급속하게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거는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니까 시장이 자꾸 충격을 받으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저들의 말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요 저들의 계략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올리지는 않아요. 응?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V자 반등, 응? 앞으로 나아질 거야? 이런 사회가 올 거야?
금리가 낮아질 거야. 거기에서 물타기로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언론과 뉴스에 속아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끝까지 돈이 다 투자가 되니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런 뉴스에 V자 반응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지금 어느 시대임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인생의 드라이브를 여러분은 어디에 걸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걸어야 돼요. 네? 1906년에서 1909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사 거리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1904년에 영국에서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20세기 초에 엄청나게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이때에 이 금융 세력들이 하나 꾸민 것이 있었는데 뭘 꾸몄냐면은 이들이 돈을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세계대전 벌어지니까 미국이 군수무차 팔고 미국 사람이 막 흥황하면서 막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때 청교도 중심으로 일어났던 기독교인들은 이 20세기 초에 부흥운동 일어나니까 세계로 나가자, 선교하러 가자.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한국에도 와가지고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선교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 이 금융 세력들이 뭘 꾸몄냐면은 돈을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계속 풀기 시작하고 주식을 사는데 주식의 이자도 안 받고 땅을 사고 부동산을 사는데 완전 0%대 저금리로 사게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너나 나나 없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땅 투자하고 지금의 거품이 잔뜩 기어있는 이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마음속에서 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셨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는다. 그때 유행했던 신조어는 지금도 똑같은데요. 오늘 살 때가 제일 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주식이나 부동산도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 왜? 1년 지나면 막 2배, 3배씩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그거 하나가 예전에는 1원도 안 되는 게요. 지금은요. 몇 천만 원이에요. 그들이 계속 돈을 풀면서 기독교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교의 정신과 주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세속주의로 싹 바꿔버립니다. 이게 인본주의가 그 20세기 초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금융세력이 돈을 풀면서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 들으면은 세속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신다, 이 땅을 축복해 주신다는 세속적인 메시지만이 쏟아지면서 기독교인들이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여행 다니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국가가 청교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때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딱 닥치는데요. 그때 이 금융 세력이 지금과 똑같이 한 게 뭐냐? 금리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기업이 부도나기 시작하면서 1929년 10월 달에 주식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미국의 시가총액의 88%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이 거기 고점에 다 물려가지고 완전히 다 파산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림 보게 되면은 무료 급식소에서 그 습이나 빵을 구걸하는 기독교인들이 넘쳐났었어요. 잡을 구합니다. 우리 아빠를 구합니다.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런 것이요 100년 만에 지금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이클의 반복인데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교회들도 빚내고 교회 지었던 교회들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빚내고 교회 지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졌던
기독교 기업과 기독교 돈이 전부가 다가 싹 금융 세력에 빨아가지고 유럽의 반기독교 세력인 금융 엘리트가 그 돈을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미국의 기업을 다 샀죠. 그래서 미국의 모든 기업들에는 뱅가드나 블랙락이 다 지분을 갖고 그걸 통제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헐리우드 산업 개발하고 극장 개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키워가면서 지금 이 사태가 오는데 지금 이 사태도 그때 29년도처럼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전략을 발견하고 거기 안에서 부유함이 하나의 축복이다. 투자가 하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 그러면 계속 자기 물린 돈 그걸 다시 벌어보려고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얻으려고 생존 전략을 쫓아가지고 어떻게 생존하냐 그러면서 자꾸 뉴스를 보게 된다면은 그 뉴스에서는 결국은 내 돈을 다 물타기 해가지고서 다 고점에 몰려보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전략이 마지막 때 생존 전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이브를 마가의 다락방을 회복하고 기도함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거 아멘. 생존 전략에 인생 드라이버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뭐 조금 식량도 준비하고 뭐 또 준비하는 거 있지만 그거 너무 신경 쓰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덜 준비했나? 얼마나 더 준비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불안과 공포가 말할 수 없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생존 전략의 목적을 가지면 어둠과 두려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주여 경제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가 이때입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생존이 나라가 흥망성쇠 그런 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썼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생존 전략에 이 나라의 민족의 어떤 경제적인 부흥과 어떤 기업의 회복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건 알 바 아니다.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뭘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성령의 권세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서 통치하면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 마냥 적그리스도는 막 웃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존 전략의 포커스가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까가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시편 54편 4절에 초점 맞춰야 돼요.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다. 이 마지막 때 생존을 쫓아서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는 불안과 두려움에 뉴스 보다가 넘어지는 거야. 뉴스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지어다. 뉴스 유튜브 보다가 생존 전략 쫓다가 어두운 가운데 빠지니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존 전략이 나오고 주님의 권능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건만 그리스도인들이 뉴스를 의지하고 유튜브에 어떤 경제학자를 의지하고 어리석은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글에 넘어버리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거룩한 루틴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을 들어가며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루틴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루틴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누누이 깨어있으라 강조한 이유는 뭐예요? 너 순간 잠들다가 주님 못 맞이한다. 너 순간 잠들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배급 다 끊어버려. 그러면 아이고 주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순간 여러분이요 잠들다가 마귀의 덫에 걸릴 때가 오는 거예요. 순간 잠들다가 믿음에 확 떨어졌다가 그때에 거짓 세력들이 와가지고서 두려움 가운데 치벌 받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에도요 순간 잠들고 방심했다가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파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짜증하다가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간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루틴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충만한데 내일은 은혜가 떨어졌어. 근데 그때 적그리스도 세력이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부인해. 그렇게 한번 부인할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깨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룩한 루틴을 가짐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떨어져요. 그때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가족들을 끌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이 루틴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오늘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막 두루싸고 있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의 편지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신은 죽은 하나님이다. 아수르에요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숙여라. 지금 이 아수르는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나라였어요. 바로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저 아수르 왕 사나립의 저 편지를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저들이 왕이라도 된 것 마냥 자기가 왕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사네림의 소리를 하나님이 비우셨어요. 그리고서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해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수의 세력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다 지배한다. 경기 침체를 통하여서 다 노예를 만들 것이다. 이제 이거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전기세를 못 내거나 수도세를 못 내거나 모기지로는 못 내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고지서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죄를 뒤집으시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력들을 비웃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넣어주게 될 것이고 한 영의 천사를 보내는데 한순간에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을 회복해야 돼요. 베델 기도의 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 목사님하고도 상의했는데 이렇게 짓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또 시대상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 방이라도 마음껏 쓰게 해준다고 보험만 되면은 다 쓰게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생존 전략을 짜는 성도가 아니라
밤낮으로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순간 방심하다가 순간 기름이 떨어지다가 어둠의 세력에 두려움과 공포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가 되는 귀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서 기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에 세우면 열심히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이에요. 뭐 날씨가 어떻다, 뭐 거리가 어떻다, 내가 몸이 어떻다, 그런 것도 이겨내고 나의 루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사모하면서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로운 것에 핑계대고 기도하기를 경히 여기는 내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가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조금 뭐가 어렵다 힘들다 기도 픽픽 놓쳐버리고 예배 시간 그냥 픽픽 빠져버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 경미한다면은 조금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며 기도의 말씀에 전념할지어다. 나가의 기도를 회복하고 그러한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는 깨어있으시다. 마가의 다락방 베델 기도의 집을 회복하시고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임하소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여서 순수한 성도들이 얼마나 속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일들을 분별하며 완전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계속 우리의 삶에 덫을 놓는데 이 덫에 세상 뉴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을 회복하여 아버지여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로마와 싸우다 이겼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 베델의 기도의 집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존 전략 짜면서 세상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지만 이제는 돈 벌 때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지만 거기에 신경 많이 쓰일 때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환난과 기근이 다가오는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무장하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이웃들을 살리며 마가의 다락방을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거룩한 아버지여 루트를 회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